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다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셔서 지금 터키 땅에서 지금 그리스 땅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처음으로 당도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가운데서 빌립보에서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생기고 이후 빌립보 교회는 아주 바울이 뜨거운 후원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로 보내는 교회가 되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2번 갇히게 되거든요. 2번째 갇히고 죽게 되고, 첫 번째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후원하는 것에 감사하다라는 내용도 전해야 하겠고, 또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게 되는데 이제 들은 소식이 빌립보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듣게 돼서 2차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문제는 율법주의, 유대인으로부터 온 율법주의 교사들이 있었고, 다음에 빌립보가 워낙 이제 유명한 헬라 도시다 보니까 쾌락주의가 또 있었어요. 방종이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오늘 저희 본문이 빌립보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저희 7절 보면 8절에는 끝으로라고 말해서 8절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내용인데, 그 앞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이 명령의 배후에는 그들이 지금 고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게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심지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주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데 도대체 기뻐할 만한 상황도 아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4절부터 7절까지가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 항상 기뻐하라,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 다음 6절에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해서 3가지 명령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원어를 가지고 본다면 이것 하나의 문단입니다. 하나의 문단이고 꼭 설교 비슷해요. 제목은 4절, 항상 기뻐하라. 1대지가 5절, 2대지가 6, 7절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체적인 한 문단의 교훈을 생각할 것이고 4절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5절에 7절까지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부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의 내용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문장을 이제 한글로 보면 이런데 원어로 보면 재밌는 게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기뻐하라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기뻐하라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서고, 뒤에서 두 번째 나오는 말은 내가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세 번째 나오는 말 항상, 뒤에서 세 번째 나오는 다시. 뭔가 이렇게 구조가 딱 그려집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있고 주 안에서 내가 말하니 항상 다시 이렇게 말해서 항상 기뻐하고 사람 인격체가 나오고 다음에 부사나 전사구가 나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내용을 떠나서라도 기뻐하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기뻐하라라는 말로 끝난다는 자체가 강조거든요. 이것은 이제 문법적으로 강조인데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현재 명령이니까 항상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뻐하라. 거기다가 항상이라는 시간 부사까지 더해서 뭐 기뻐 안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교회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기뻐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는데, 기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선명하게 말하면서, 자, 이러니까 기뻐해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딱히 뾰족하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정도 보고 내가 기뻐해야 되나 싶은 내용들입니다. 5절도 그렇고 6, 7절도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뭐 알게 하라고 해놓고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6절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 정도로 말해서 뭐 굳이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되나 싶을 만한 그러한 내용을 말하면서도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그런데 여기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사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뻐하는 이것이 아니고 뭔가 문맥상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그냥 단순하게 내가 쾌락적으로 즐거워하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주님과 연관된 이러한 기쁨이고 혹은 은혜와 관련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4절에 생각해야 될 것이 기뻐하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뻐해야지, 오늘도 감사해야지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본문을 보려고 하니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7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문구가 나올 것입니다.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과 7절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가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것도 수미상관법이거든요. 같이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데 이것이 뭐뭐 하라 명령이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4절만 말해놓고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혹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말해서 조건절과 주절 이렇게 두 개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맥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다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았을 때 어려운 내용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면 이게 명령이야 약속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도 본문에 있고 이렇게 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본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전체의 제목 주제를 말하면서 조건절과 주절이라는 구조를 말하지 않고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상세화시키면서 5절에 7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런 구도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4절이 전체를 다 이제 포괄하기 때문에 4절 주 안에서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우리가 기쁨이라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기쁨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지고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인데 이게 이제 설교로 말하면 1대지거든요. 기뻐하라는 큰 주제 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제가 이 설교 안에 대지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5절에 쓰인 이 핵심적인 단어하고 6, 7절에 쓰인 핵심적인 단어가 똑같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5절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이 명령, 수동태 명령이거든요. 이것이 5절에 들어있고 6절에도 한글 성경을 하나님께 알아라고 번역했지만 아니고 하나님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하라라는 수동태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알게 해야 돼.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무언가를 알리는 삶이고 내가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야지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5절이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뭘 알아야 되냐면 나의 관용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너그러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너그럽게 보이고 이 자체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나를 말할 때 저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렵죠. 그냥 남들은 모르겠고 나는 일단 했으니까 땡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는지까지 나아가도록 본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이득되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다른 자세를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별 기쁠 것 같지 않은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기쁠 것 같은데도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저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그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때까지 내가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막상 5절과 6, 7절에 들어가 보면 별로 안 기쁜 삶을 말하면서 저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답은 아마 하반절 아닐까 싶은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생뚱맞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해놓고 이유 설명 없이 갑자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문맥상은 왜냐하면이 맞는데 주께서 가까우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딱 안 들어옵니다. 이 가까운이라는 이 단어가 물리적으로도 가깝다, 시간적으로도 가깝다, 다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가깝다고 번역하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가깝다고 하면 임박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임박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임박했다라고 말하면 정말론적인 해석이 되어버리죠. 그죠? 갑자기 주께서 곧 오신다. 물리적으로 가깝다 그러면 성화론적으로 지금 내 옆에 계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론적이든 물리적이든 간에, 시간적이든 물리적이든 간에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뭔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다 해석하듯이 주님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이유냐면 주님께서 와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내가 악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한 사람 이렇게 판명이 나면 그 다음 내가 받게 될 형벌은 끔찍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주님 앞에서 받게 될 판단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게는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거나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보상할 것이다. 주님께서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관용의 씨를 뿌립니다. 거두기는 주님에게로부터 거둡니다. 이것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분명히 4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5절에 들어가 보니까 안 기쁘게 살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기쁘게 살면 주님께서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관용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성질대로 해야 되고 또 내가 인상 굳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관용합니까? 주님 때문에 관용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내 성질대로 100번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가 너그러움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반절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보상할 수 있는, 주님께서 옆에서 보시고 갚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씨를 뿌리는 게 아닐까. 그리스도인이 성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전에 살던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람을 향해서는 너그러움을 보여줘라. 관용을 보여줘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거 손해보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옆에 계신다. 주님께서 곧 오셔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너는 너그러움의 씨를 뿌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 다음에 기쁨과 관련 두 번째 교훈 6절과 7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이라고 말해서 명령과 그리하면 확실하게 조건절과 주절인데 이게 6절이 조금 번역하는 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6절에 보면 뭐 염려하지 말라, 또 뭐 기도와 간구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하나님께 아뢰 이렇게 말해서 뭔가 많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나누어서 번역을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와 함께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록 알려지도록 하라. 제가 아까 여기서 아래라가 아니고 알리다가 수동태니까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알려야 돼요. 나를 알리는 것, 나 혼자서 그냥 방송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알 때에 저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다, 너그러움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모습이 하나님께 내가 알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어떤 모습이 알려져야 되냐면 기도하는 모습이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 다시 앞에는 모든 사람이죠. 여기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난 관용으로 대하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 기도와 간구라고 말했는데 뭐 같이 쓸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썼다는 것은 어떤 기도 형태든지 다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 되는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아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평가하실 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함으로를 붙이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거기 붙을까? 기도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든지 내가 닥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이 가운데. 예.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밖에 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감사거리가 없는데 눈에 보면 다 문제밖에 없는데 그래도 감사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거나 배후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인정하니까 감사가 돼. 인정 안 하면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하는 게 좋은데 할 때마다 감사하면 살아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저는 이해가 단 1도 안 되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안 좋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자체에서 저는 일단 감사합니다. 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다니고 내가 비록 일주일을 흑암 가운데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비록 풀무불 앞에 내가 놓여져 있고 사자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 감사가 신앙 고백이 되고 특별히 기도할 때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만나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얘는 문제만 생기면 나를 찾아와. 이 농담인데 그럼 하나님이 귀찮아서 문제를 자꾸 주시겠습니까? 농담입니다. 자꾸만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러실 일은 없지요. 그러실 일 없죠. 오히려 하나님 안 찾아오면 문제를 더 주시면 주셨지 찾아오라고.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지되도록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만큼 내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가 다음 문제가 나오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염려라는 말,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오잖아요.
평강이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여기 말하는 평강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말은 갈등이 다 끝나고 나서 누리게 되는 안식을 말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갈등이 있었는데, 전제되어 있는데, 갈등이 다 끝나고 나서 얻게 되는 안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는 이 말 자체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가.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안식을 내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시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자체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니까 그만큼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평안이잖아요.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주시는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다. 우리 흔히 전지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 말에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도 아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니까 나는 답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 길을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알려드려야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인 거 안다. 그 자체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한 거 안다. 그 자체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결국은 주님의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게 갚아주셔서 결국 응답이죠. 그죠? 갚아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가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죠? 4절에 분명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했는데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는 명령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살면 결국은 주 안에서 네가 기뻐할 것이다 라는 복의 선언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결코 기쁜 행동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게 일단 물리적으로는 일을 해야 되죠. 내 손에 있는 게 나갑니다. 근데 왜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기뻐합니까? 거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씨를 뿌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네. 그게 결국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희한하게 노동을 하면서도 기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주 안에서 관용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체로 보면 안 기쁠 수도 있어요. 안 기쁠 수도 있죠. 그게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는 이유는 주님 밖에서는 하나도 안 기쁜 일인데 주님 안에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그 행동만으로는 기쁨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면서 거창하게 가서 하늘나라에 금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보상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게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씨앗을 뿌리는 혹은 그러한 열쇠가 되는 행동이 지금 내 상황에서 눈으로 보면 안 기쁠 것 같고 눈으로 보면 사람들 내가 막 힘들고 눈으로 보면 문제가 많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주님 안에서 그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해라.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더 예민해지고 더 까다로워지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더 화가 내고 이렇게 할 때에 진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좋을 때, 다 행복할 때는 우리의 행복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지금이야말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주님 때문에 관용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너그럽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지금 한번 나의 너그러움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행동 자체가 결국은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나중에 주님이 나 때문에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문제가 많아서 주님 좀 해결되면 와서 기도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으니까 주님을 찾아갈 이유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님 저는 답이 안 보입니다. 제가 누구 보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답이 보여야 기도하지라고 말하는데, 답이 보이면 왜 기도합니까? 답이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 저 답이 안 보여서 주님께 나와왔는데, 주님 제가 뭘 어떻게 할 건 없고 제가 기도하는 모습만 주님께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사람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지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주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거든요.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거 찾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주님을 끌어들이고 주님께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마침내 나의 기도대로 갚아주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만들어 주시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네. 추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 내 머리, 내 계산대로가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관용을 나타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갚아주실 것인지, 주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안 안식을 허락하실 것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모든 일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왜 이 상황에서 저 사람들은 관용하며, 왜 이 상황에 저 사람들은 기도하며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밖에 있는 삶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관용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본문이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며 곧 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의 편에 되시고 보응해 주시고, 또한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가시는 그 안식을 내게도 허락하셔서 내가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변함없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을 때에, 사람들이 불안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다른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신앙 때문에 주께서 갚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